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절망에 갇혀 있을 수 없어서 무덤을 뚫고 나오신 그 사건의 의미를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분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루살렘 인근의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예루살렘에 나타나 많은 증언을 했다는 그 기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부활의 완성 때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어둠의 시간을 소망으로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는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둠에 잠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고, 세 번째가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빛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둠에 들어갔다, 이런 뜻일 테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성소 뒤에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고 이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는 것을 행동하시겠다는 그 뜻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즉각적인 결과가 바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무덤에서 일어난 이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그 후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으면 될 테인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의 복음서라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는 첫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생관에는 부활이라는 관념이 없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조상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함께 지낸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외지에서 객사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죽어서도 근처에 묻혀야, 자기 가족들과 조상들 근처에 모여서 그렇게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딴 지방 가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히면 그게 가장 옛날 사람들에겐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이방 왕국들의 통치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이방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었을 뿐 전통 종교에 대해서는 사소한 박해를 가한 적은 있었어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개종을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BC 165년 자신의 제국 전체에서 하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하나의 신앙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았고 이를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시신까지도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거나 화장해서 이곳저곳에 뿌려버렸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 대세이지만 옛날에는 꼭 매장을 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물은 각자가 있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거름이 밭에 있으면 양분이 되지만 방이나 옷에 묻어 있으면 오물이 됩니다. 사물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은 자의 공간은 지하 세계요. 따라서 땅 아래에 묻혀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뼈가 화장되어 산자들의 공간인 땅 위를 헤매게 되면 죽어서 땅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을 해서 흩어버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인 그 땅 위를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천을 떠드는 원기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저주였죠. 그런데 그 박해 와중에서 자식 7을 모두 잃을 뻔한 이를 위기에 찬 어머니가 나오는데 마카비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때 이제 시리아 총독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면은 그 어린 자식들, 그 위에 형들은 다 죽고 이제 밑에 자식들 한둘이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앙을 부인하면 그 자식들을 살려주고 또 죽은 형들도 매장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식들을 설득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가서는 믿을지 몰라도 여기서만 그냥 안 믿는다고 말만 하라고. 자기들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희가 먼지가 되어서 땅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먼지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분이요 정의를 회복시키는 분이니 신앙을 부인하고 사느니 차라리 믿음 안에서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만나자고 격려했고 그래서 결국 남은 아이들도 모두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구약에는 명확하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마카비 시대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신앙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흩어진 그 육신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몸의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표지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그 몸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박해를 받아서 죽었던 이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육신이 곳곳에 흩어져서 무덤에 그냥 위패만 모셔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듯하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없이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바랬던 그 몸의 부활이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밤이 캄캄해도 마침내 새벽이 오듯이 사필귀정 모든 잘못이 바로 잡히는 날이 오고 반드시 오게 될 테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 정의가 실현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남은 시간을 소망으로 견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순간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때 일어났을까요? 어차피 같은 부활이라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같이 부활했으면은 뭐 다 타임테이블이 맞아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순간 함께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설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해서 사흘 먼저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을 있었으니까 예수님보다 사흘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 사흘 동안 그들 역시 캄캄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났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사흘을 자가격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깜깜한 지하에서 홀로 사흘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먼저 일어나서 사흘을 어둠 가운데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남은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승리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에 따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지에 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부활한 의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덤에서 일어난 이들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직 사흘을 어둠 속에 더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어둠을 견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를 먼저 경험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 너머에서 다가오는 그 나라를 믿음 안에서 먼저 경험하도록 부르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불의가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참된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인생이 또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출발점인데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계시록 21장인데 이를 요약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 신지고 이를 줄여서 신천지라고도 합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이단의 이름이죠. 그들 때문에 이 비전이 진부하게 들리게 되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는 첫 번째 새로운 지배체제와 새로운 백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거예요. 기존의 하늘과 기존의 땅이 없어지고 저 하늘에서 새로운 도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우주와 자연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지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달이나 화성, 금성에 가서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질서에 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를 담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하늘이란 다스리는 자를 뜻하고 땅은 다스림 받는 백성을 뜻하며 그들 모두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주로 평행법이라는 표현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구절과 뒷구절의 내용이 서로를 설명해 주는데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1절과 2절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며 그분이 친히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요. 이는 다스리는 이들이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시대와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다른 곳이죠. 계시록은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박해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악의 화신을 666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알파벳이 숫자를 대신했습니다.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알파벳이 이제 숫자를 표현했고 그리스어로 네로 카이사르의 문자 값을 합치면 666이 됩니다. 황제 네로를 뜻하는 암호가 666이죠. 즉 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에게 악마는 네로와 그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은어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주로 비유와 풍자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에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는 존재예요. 따라서 새 하늘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도자 되어서 참으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새 땅의 창조, 즉 백성들이 준비될 때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땅의 창조 없이 새 하늘의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도자는 결코 백성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비루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비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이 또 나라의 리더십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약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는 무서운 상사와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토대가 되는 백성들의 의식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전은 성도들의 희생과 동참을 요구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요구이죠. 두 번째, 이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서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 신지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집약시켜 놓은 비전입니다. 이사야가 기대한 새로운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요. 이 꿈은 단지 어느 날 저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올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며 또 이루어가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자신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놓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꿈을 모독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이 다가오는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 어디에서 새로운 시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그 나라가 지금 이 땅과 전혀 다르지 않고 저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는 우리가 왜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으며 지난 시절 기독교의 가장 어두운 면들만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들에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 이해와 기독교 이해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매료되는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성경 해석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겁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석해온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교파에 따라 통일된 얕은 해석만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단이라고 내쳐왔던 교권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력을 죽이고 오늘의 우리 기독교를 진부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부활해야 할 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치열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백성이 새로워지고 지도자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 비전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죽음과 부활 사이의 어두운 시간을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두움이지만 우리는 장차 일어날 완전한 시대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 부활의 증인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백성이 새로워지고 다스리는 자가 새로워져 마침내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소망을 붙들고 스스로를 개혁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소망으로 어둠의 시간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져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을 텐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또 가족 간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한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